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확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차는 몇 인승이 가장 좋을까요? 네? 김현정 권사님 몇 인승? 네, 9인승입니다. 제 차가 9인승이거든요. 왜 9인승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오, 9인승 기사.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 인도의 확신.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무슨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무슨 확신이죠? 사죄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도 9인승 타고 다니면 좋아요. 가족 모임 할 때도 좋고, 우리 대상자 차량 운행할 때도 좋고, 짐 싣기도 좋고. 이번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 다 모여서 처음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같이 갔어요. 조카들까지. 이제 제 차로 갔거든요. 9인승이니까 뭐 대충 타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1박 2일 뭐 펜션 잡거나 이렇게 했어도 함께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가지는 않았었는데 전주 한옥마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좋더라고요. 9인승 기사 돼야 돼요. 우리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의 확신.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경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 이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는 열쇠를 갖고 있는데 사실 잘 잊어버려요.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문제 속에서 자꾸 놓쳐요. 근데 항상 있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죄 짓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미 해방되었음을 확신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 마귀에게서, 지옥에게서 확신. 그래서 우리는 성도란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한 성도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결론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건 뭐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늘 구원에 대한 확신. 가슴에는 뭘 붙이고? 의의 흉배. 지금 성경 뭐라고 했죠? 호심경. 그래서 우리가 갑옷 보면 이 가슴을 보호하죠. 심장이 찔리면 죽으니까. 이건 뭐예요? 의의 흉배다. 구원의 감격. 이게 늘 있어야 되거든요. 허리에는 뭘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도 어떤 확신이에요? 진리는 언약. 그래서 언약의 띠를 딱 띈 사람과 띠지 않은 사람 다르죠. 평상시 우리가 삶 속에서 언약의 띠를 띠고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오른손 왼손에는 말씀의 검과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방패. 그래서 이 말씀은 사단과 싸우는 가장 최고의 능력의 무기예요. 우리가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미사일을 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발에는요, 신발인데, 복음의 신발인데,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평안해야 돼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칠순인데 가도 되겠냐고. 잘 물어봤죠. 갑니다가 아니고 그래도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 믿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속으로는 다음에 가면 되지. 언제든지 가면 돼. 하지만 또 상황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아니면 그분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보내실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가지 마세요도 못 하겠더라고요. 율법이 되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알아서 안 가셨어요. 거의 갈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은 오빠 칠순에도 안 갔는데 뭐 지금 성령 충만해 갖고 왔어. 근데 선아가 오후에 뭐 누구 만나러 간다고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냐고. 근데 선아는 결정해 놓고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예배 앞두고 둘이 또 싸우고 있네. 처음엔 놔뒀다가 어쨌든 지금 한 권사님이 지금 안 가고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좀 은하가 그걸 알고 선아가 좀 숙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또 뭐 본인도 나름대로는 제가 선아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선아야, 나는 네가 물어봐줘서 고맙지만 결정해놓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냐. 어차피 나는 네가 물어봐서도 가라고 했을 거다. 왜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앉아있죠. 근데 아직 갈등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왜? 후회도 본인이 해야 되고 은혜 받아도 본인이 하는 거니까. 또 이번에 가서 역시 세상 뭐 별거 없다더라 해서 또 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오히려 완전 막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 놀아보니까 해보니까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 진짜 신물난다 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안 흔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제 아쉬움이 남거든. 그래서 인도 받으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확신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저도 메시지 하면서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보다는 우리 후대가 훨씬 더 응답 받을 게 확실하고 복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 후대의 후대는 세계 정복할 인물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우리 방금도 보겸이가 여기서도 저렇게 할 줄 몰랐어요. 자기 친척 집에 가서는 또 거기 집이니까 근데 앞에 나와서 막 카메라 몇 개 한데도 저 A형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또 노처녀가 한 명 있어요. 사람이 참 괜찮아요. 성격 좋고 일 잘하고 또 뭐냐 자기 일을 확실하고 딱 하나만 빼면 그 하나가 AB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 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참 사람 괜찮은데 오래 못 사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괜찮은 남자를 만났대요. 뭐 공무원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키가 작다나 어쩌다나 나름대로 아직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어쨌든 제가 뭐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참 늘 가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번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것도 우리 편견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AB형이라 못 가나 좀 그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AB형이 또 사교성은 최고 좋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AB형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응답받고 있으면 진짜 만남의 축복이 오는데 문이 열리는데 그렇게 복음은 들어도 아직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게 참 중요하다.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변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 최가빈 집사님 그 지양래 집사님 추도 일주기 가족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 받고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장례 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게 다 뭔가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집사님이 다 예배인도 하고 또 얼마나 이게 그래요. 이번에 그 제가 얘기했던 벌교 보광병원에 그 어머니 계시다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제가 이제 큰언니 가정 만나기로 하고 또 동생 만나고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우리가 야 십몇 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막 이랬더니 야 자기 25년의 응답입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당장 뭔 일이 안 일어나도 25년 동안 계속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는데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기도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산소 이걸 뛰면은 오래 있으면 안 되네. 그게 면회 시간이 30분인데 이분들이 그 병실로도 못 가고 이걸 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도 막 지금 못 만나니까 1월 1일 날 코로나 걸리고는 완전히 격리돼 갖고 지금 계속 못 만나는데 오래 가면 만나니까 막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5분 동안 얘기하라 그랬어요. 막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그 사위도 보니까 어머니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큰 사위도 벌교에서 모셨기 때문에 참 가족들이 좋아요. 이제 내가 5분 딱 듣길래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분이 그러면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이거 한데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냐. 그러니까 10분도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5분 가족들하고 난 5분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5분 동안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또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집사님 성도님은 이제 뭐 일 있다고 딸하고 가고 이제 그 큰 따님 부부만 남았어요. 저보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때가 4시니까 뭐 식사 시간도 아니고 복음은 전해주라고 제가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 벌교 거기가 24시 그 뭐예요 그 편의점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나 커피 한 잔 사주라고. 왜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커피 먹으면서 그 밖에 엄청 춥잖아요. 거기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지금 이분들하고 중에 5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뭐 손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되냐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우리가 뭐 음료수 팔아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지속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권사님한테 뵙겠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라고. 난 얼마든지 벌교든 오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기도가 쌓였더라 이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또 응답이 오고 또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 서울의 최권사님은 아예 어머니 장례식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부담스러울 건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면 이 가족 한 번이라도 만나고 장례식을 하면 일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확실하게 그 가정과 가문이 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확신할 때 확신의 이유 일단 구원이라는 게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찬송 부르지만 천주교 신자들 만나보세요.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진짜 없어요. 왜냐? 확신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 확실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확신이잖아요. 복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장로님 세 분 세우는데 쉽게 말하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전작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확신이냐, 저분들이 신기하게 3명이에요. 저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삼총사. 2명이면 삼총사가 안 되거든. 딱 3명 삼총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응답은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70명을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70명이라는 건 꼭 7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도 1000명이에요. 그러면 318명 가병 다 알겠어요. 중요한 사람들만 알아도 영향은 1000명. 그 1000명은 아브라함을 다 안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1순위 정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분들 놓고 기도도 하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일단 가족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모, 형제, 그 자녀들까지 이 정도는 우리가 늘 명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돈의 8촌, 사촌, 8촌까지는 놔두더라도 사촌까지는 우리가 명단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폭망했어, 폭망. 삼형제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다 해도 저 빼고 6명이라, 6명. 큰형 가정 4명, 작은형 혼자, 누나 정신요양원에 있지. 그래서 내가 진짜 좀 하늘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형 둘이 설에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문자만 그래서 넣었어요. 우리 처갓집 일단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그 빼면 그래도 15명.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계속 복음 전하고 메시지 보내고 하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가족.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하신 분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축복 쫙 누려도 지금 우리가 부족할 파인데 가다가 말아가지고 쉬고 있다.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쭉 이름. 그 다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가 한 명은 예배드리고 한 명은 못 드리고 있다. 빨리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제가 특별하게 늘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 먼 분들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 중에 한 명이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 있는데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 성도의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로 따지면 직장, 내 산업 이런 데 관계된 곳. 저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시대가 그런지 우리 공익들도 오는 거 보면 갈수록 정말 엘리트에 있게 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관계된 사람들만 해도 지금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산업 여기서 최고의 응답과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해보면 한 10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이 이상하다. 그것도 제일 좀 높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요.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우리 저번에 왔던 박모현 성도님 처음으로 이제 거기 갔잖아요. GD 개발. 왜 GD 개발이냐면 굿 데일리. 매일 좋은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굿 데일리 개발 회사더라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 자기 책상 있고 여기 이제 소파가 아니고 그 여기 뭐 사장님 자리가 하고 이게 세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파 같은 의자가 여기 딱 가운데 북이 하나가 딱 놓여 있더라고. 북이. 제가 사진 올려서 봤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그 판소리 할 때 하는 그런 북 같아요. 이 가운데다가 딱 놨어요.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라고요. 물어봤어요. 이 북이 그 판소리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자기 외삼촌인가가 그걸 한대요. 자기한테도 그걸 하라고 했대요. 근데 본인이 안 왔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삼촌이 이걸 했는데 자기도 이제 하고 싶어서 사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북치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여간 뭐 교회에서 북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이제 무속인들 할 때도 북치고 또 하여간 이분이 이제 북에 좀 빠져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내력을 좀 알겠더라고요. 흑암이. 그러니까 이분이 좀 메시지 들어보더만 자기가 들을 자세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노트 갖고 와서 쓰는데도 내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도 그렇지 여태까지 이 흑암 배경 속에서 지금 또 북치고 있지. 지금 보통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산업이나 그 영향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그때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사단에 매여 살았다고.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조금 다니다가 말았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살았다고 하면은 뭔가는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현장.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현장이죠. 그 다음, 저도 나름대로 말씀 운동 하다가 교회는 한 번도 안 왔는데 끊어진 사람들이 좀 제법 돼요. 다시 연결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들.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맡겨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은 제가 양심상으로도 늘 새벽이고 제가 구원의 길 그릴 때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때문에 나의 무능 때문에 지속이 안 된 거니까 이 부분도 기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6번째가 아까도 했지만 이런 현장. 우리가 뭔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진짜 다락방 해야 되겠다. 말씀 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막 문 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면 저 같은 경우 여태까지 하나님이 멀리 보내. 지금도 보면은 중마동에 문 열렸어요. 이번에도 벌교예요. 물론 순천도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 개척하면 처음에 막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막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1호가 여수잖아요. 어쨌든 여수에서 중산마을을 제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알겠어요. 거기 희한하게 중산마을. 저는 진짜 처음에 갔을 때 이 작은 동네고 어떻게 보면 거기 또 율촌하고 연결된 마지막 동네예요. 그 뒤에는 이제 사실 마을도 아니고 이제는 뭐 식당 같은 거나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 깎으러 가면 아니. 거기 헤어 디자이너 그 누구예요? 거기 그분도 뭐예요? 그 시댁이 중산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막 제가 머리 깎을 때 잠깐 눈이 좀 왔어요. 내가 전중에서 오는데 저기 어디야 구례 거기 지나니까 여기는 눈 한 방울 안 보이더라고. 여기도 조금 왔다가 새벽에 왔다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논 하나 사이에 두고도 비가 오고 안 오고 눈이 오고 안 오는데 중산마을이 그렇게 비가 안 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집은 또 그 위래네 제일 먼저 끊어진대요, 물이. 그래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은 물 걱정한다네요. 물 막 엄청 받아놓고 하기도 하고. 근데요, 저는 물 끊어지면 좋아요. 집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쭉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중산마을만 해도 벌써 지금 연결된 분들이 상당히 아는 분이 많아요.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현장.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최가변 집사님 기도할 때는 그냥 그 집안과 가족만 놓고 기도하고 중산이라는 마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쭉 하면 그냥 50명, 100명은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거 여러분들이 내 가장 중요한 노트나 수첩에 제일 앞 페이지에 딱 이제 적어 놓고 이게 조금 더 이제 하다가 우리가 구체화되면 이제 도대체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직업은 뭐고 뭐 이런 부분들로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분석이 중요하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분석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 우리 가족 뭐 적어놓은 분들 있어요? 일단 적으세요. 일단 한번. 이게 올 한 해 계속 가야 되고 평생 가야 되니까 10명만 적어보세요. 가족 10명. 만약에 내가 사촌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8촌이 동네 살아요. 그럼 그 8촌은 당연히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오늘은 가족 중에 10명 이상 다 사촌까지는 적어보자. 그리고 미션으로 드릴게요. 구원의 길은 그려서 카톡방에 올리기로. 우리 교회 카톡방도 활성화돼야 돼요. 은혜가 넘치고 포럼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사모를. 이번에 토요 핵심에서 류 목사님이 강조한 게 사모를. 그 속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온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 사모늘 속에서 오늘 나의 선택, 나의 기도, 나의 방향 다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도.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름 좀 적고 자,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우리 3분 구원의 길 같이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좋은 구원의 길,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살리는 중심으로 숙제가 됐든 미션이 됐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심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내가 할 것 하면 돼요. 매일 한 번이든, 정시간이 없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성경을 사랑하면 그냥 덮어놓고 있지 않아요. 읽게 돼 있어요. 교회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장로고시 문제집을 하면서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조금씩만 하고 일반 상식을 같이 하는 게 좀 서로 편하겠다. 자, 오늘 31번 전도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전도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5년 이상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아니할 때는 노예는 전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년 이상 시무하지 않으면 전도사로서, 전도사 시무 중이라도 품위를 손상하고 부덕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예는 전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품위 손상, 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회는 전도사 고시 합격한 자를 유급 전도사로 임명하여 지교회를 시무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틀린 것은 재직회는 전도사의 시무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해임할 수 있다. 재직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회와 노예입니다. 서리집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교회 내의 신앙이 독실한 남녀 신도 중에서 7위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회에서 수납된 일반 재정을 관리 지출한다. 저는 재정은 원래 안수받은 분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수납된 일반 재정을 관리 지출한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재직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가 아니죠. 당회와 노회의 지시를, 당회 지시를 받죠. 서리집사는. 준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죠. 준목은 뭘 준목이라고 하죠? 목사고시 합격했는데, 옛날에는 저기 고신 측은 강도사라 그랬어요. 강당권. 근데 우리는 준목사에서 준목이라 그럽니다. 준목은 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한다. 고시의 결과는 9월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여 가결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가결일로부터 준목으로 칭한다. 준목의 이전은 소속 노예의 허락을 받아 다른 노예로 이거하게 되면 준목 임명서를 받아 이거 노예에 제출하고 이거한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틀린 것은 준목은 개인으로는 소속교회 당회의 치리하에 있고 직무상으로는 시찰의 치리를 받는다. 노예 치리를 받습니다. 34번 치료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회의 통치권을 두셨으니 이를 치리회라 한다. 치리회는 교회의 행정과 권증을 포함한다. 노회는 당회, 총회는 노회의 상회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회를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당회의 상회는 노회예요. 노회의 상회는 총회예요. 틀린 것은 본 교단 치리회는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의 사심제도로 구분한다.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교단의 치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상식.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대전제로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법치주의, 지방자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대표 원리, 의회정치, 간접민주정치, 권력 분립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 및 도구는 무엇인가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은 국민 투표.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데 뭐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프랑스의 제2보댕이 처음 주장한 내용으로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답은 주권이죠. 이 세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 어떤 지역의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 파급 효과가 인접 나라들로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이론을 말하며, 중국, 북한, 월맹의 뒤를 이어 월남이 또 공산화되면 그 주변 나라들도 차례로 공산화될 것이니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월남 정권을 도와야 한다는 이론을 도미노 이론.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하부체의 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가부가 동식인 경우 그 의결은 의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캐스팅 보드라고 합니다. 캐스팅 보트. 5번 국회의원이 현행 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다 머리가 아프고 골치도 아픕니다. 그래도 공부해 놓으면 다 유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2023년 망대를 세우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오게 하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마가다락방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오직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기도 전도 대상자로 놓고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